가정과 지역, 온 열방을 향해 나눔을 실천하는 시카고 나눔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애나 복수라고는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하면서 아이들의 문제에 관하여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나는 왜 진짜 친구가 없을까? 이 책 속에는 작은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친구는 진짜 친구일까? 수학보다 어려운 것이 친구 관계. 이런 글을 보면서 좋은 친구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는 나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알 수 있고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하셨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검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 죽음은 최고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친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터놓고 나누고 사랑하며 교제하며 격려하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셨는데 주님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의 관계가 부담스럽고 누리지 못하고 매여 있는 종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친밀감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을 서로 공감하고 선한 것을 추구해 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풍랑 사건을 통해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며 발전적이고 성숙한 기회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저물 무렵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떠나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항해는 항상 잔잔한 것만이 아닙니다. 태풍도 불고 암초도 만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태풍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시고 항해 중에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유태한 상황을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광풍은 격렬하고 사나운 돌풍으로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와 사납게 불어대는 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풍랑을 큰 광풍이라고 실감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어부 출신들이 있지만은 노젓는 능력이 탁월해도 돌풍 앞에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3월 4일 울진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서 삼척 지역으로 확대되고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불꽃이 바람을 통해서 불이 확산되었을 때 많은 소방차와 헬리콥터가 동원되고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군무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도 바람 앞에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2021년도 6월 28일 폭염으로 북미 서부 지역의 산불로 사망자가 100명 이상이 나왔고 부상자가 수천 명이 나왔습니다. 강풍으로 번져지는 산불 진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연 앞에 인간은 무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의식을 직감한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잠에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렵고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자기들끼리 속삭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 속에 발견되는 제자의 모습은 구주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상태를 복음서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예수님을 통한 자신의 욕망에 대한 믿음이 더 컸습니다. 이런 믿음이 드러나게 한 사건이 갈릴리 바다 풍랑 사건이었습니다. 풍랑 많은 이 세상에서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가치를 두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차별적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차별, 지역적 차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별이 사회 구조 안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가 되지만은 친구로 삼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찾았던 주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살아야 될 목적,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 이런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야심차고 허황된 꿈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치 않는 제자들에게 만물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므로 조금씩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아가게 합니다. 제자들은 삶의 가치와 목적이 예수님과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의 믿음이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한 수단이 될 때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게 합니다. 진짜 친구는 아름다운 가치를 나누고 서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친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출사하려고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보시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 도망쳐버립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계획이 무산되고 잘못하면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빌미해서 세상 출세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의 친구라면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런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나눔교회는 8523 조지아나 애비뉴 멀턴 그로브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유스그룹, 주일학교가 주일 오전 11시, 금요 찬양 예배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일은 고아 나눔 주일로 지킵니다.
신앙상담이나 구에 관한 문의는 전화 773-440-0191 440-영원구원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